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배울 때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때는 누룩을 우리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또 누룩, 하나의 상징으로 누룩이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누룩은 부정적인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은 상징물을 가지고 긍정적으로도 사용하셨고 부정적으로도 사용하셨는데, 오늘은 이 누룩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으로 이렇게 상징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누룩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떡 속에 들어가는 누룩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이라 그랬습니다. 교훈. 그들의 교훈이나 그들의 삶의 행태, 이걸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학교 가려면은 어머님께서 뭐라 그러냐, 학교 가서 나쁜 친구들하고 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쁜 친구들하고 왜 놀지 말라 그러세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다 보면은 그 친구들에게 좋지 않은 것들을 배우고 금방 그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같은 비행 청소년이 될까봐 부모님들이 나쁜 친구하고 어울리지 말고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도 좀 그렇게 한번 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교훈, 또 그런 삶의 행태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한 마을에서 또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다른 마을로 이제 건너가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건너가시는 마을은 식량을 사거나 구입하기가 어려운 좀 외진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가서 또 이제 며칠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식량을 구할 수 없으니까 뭘 가져가야 돼?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며칠 동안 먹을 식량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로 읽어보면 이 일을 주로 책임졌던 사람이 빌립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 자, 그런데 이제 모르고 빌립이 실수로 깜빡했는지 아니면 그 마을에 가서 살 수 있다고 잘못된 생각을 맨 처음에 가졌는지 하여튼 잘 모르지만은 식량을 가져가는 걸 깜빡했습니다. 못 가져갔어요. 근데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마을 외진 마을이래, 식량을 구할 수 없대.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 돼요? 식량 가져가야 되는데, 뭘 가져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지금 이런 문제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뭘 먹지? 예수님하고 가서 식사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며칠씩 머물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식량도 필요하고 이런 재물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책임을 맡은 빌립은 이 문제로 걱정을 했죠. 이걸 어떻게 조달하지? 이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많은 여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드려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어떻게 했어요? 후원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로 다 후원이 되지는 않겠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후원을 해서 그것으로 예수님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 이게 항상 문제가 됐는데, 또 이제 외진 곳으로 가는데 식량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으니 이게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특히 빌립같이 이런 데 예민한 사람들, 또 제자들이. 그러니까 배 타고 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뒤에 앉아가 이거 어떡하지? 거기 가서 며칠 있는데 뭐 먹지? 음식 살 데도 없대는데 이제 온통 정신이, 마음이 다 여기 빼앗긴 거죠. 자기들끼리 뒤에서 수근수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는 걸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5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 설교를 들으면 이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중을 해서 이제 시작과 끝을 다 들어야 오늘 설교가 이렇고 이런 내용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집중을 해야 되죠. 아무리 집중을 하려 해도 100% 집중하기는 어려워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 빼먹고 들은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들으면 또 빼먹고 들은 게 있을 거예요.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이 완전히 되진 않아요. 예? 이제 끝에 결론만 생각나서 기도하고 하루 지나면 또 다 잊어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집에 가서 되새김질했다 그랬죠. 그 들은 말씀이 정말 성경의 말씀인가? 집에 가서 성경 말씀 펴놓고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안 잊어먹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을 해도 어려운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있다 뒤에서 보면 또 딴청 부리고 자기들끼리는 막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에 대해 설교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나오니까 다른 건 하나도 듣지 않고 누룩만 들린 거야. 집중을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에 다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떡이 없잖아요. 먹을 떡, 양식. 이거를 계속 걱정하고 마음이 거기 다 뺏기고 있다가 누룩 얘기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떡 안 갖고 온 걸 알았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설교 말씀을 잘못 들은 거죠. 옛날에 그 부흥사 목사님이 다 좋으니까 재밌게 하시려고 여리고성 설교 얘기를 해주시는데 막 여리고성 얘기하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막 어떤 사람 졸다 깨갖고 내가 안 그랬어요 그랬다. 뭐 그랬겠습니까만은 잠 깨우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떡을 한 것 같구나. 떡 문제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상하시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도 이 내 제자들을 지금 물론 이제 양육해가는 과정인데 아직도 그 믿음이 다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떡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떡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의 양식이죠. 우리 바로 배웠잖아요. 옛날 우리 주님은 영의 양식도 채워주시고 육의 양식도 채워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과 염려에 가득 차다 보면은 주님의 말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영의 양식을 먹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이게 다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에 자꾸 집착하다 보면은 교회 와서 몸은 앉아 있으나 마음은 다 세상에 뺏겨가지고 여전히 근심 걱정하면서 앉아 있으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되죠. 잘못하면은요 그런 예배의 태도가 습관이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쓰러뜨릴 때 한두 번 그렇게 만들어서 계속 그렇게 하도록 습관화되게 만들어요. 그러다 나중에 중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의 양식을 먹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영의 양식을 먹는 일에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전에 와서도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놓지 않고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이 식량 문제, 먹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꾸짖으셨어요.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걸 또 금방 잊어버렸단 말이죠. 제가 이 부분도 제가 7병이 갈 때 설교했죠. 제목이 영적인 건망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해주신 일들을 금방 잊어먹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또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엄청난 방법으로. 그러면 또 몇 달 지나 보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잊어먹어. 그거는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이제 영적인 건망증을 치료받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기들이 다 눈으로 깜짝 놀랄 일을 체험하고 본 사람들이고 또 며칠 있다가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예요? 거기 온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는 집에 가지 않고 밤 저녁 때까지 계속 거기에 모여 있었잖아요. 뭐 하려고? 주님 만나서 병도 고치지만은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말씀을 배우려고
거기 집중하고 있을 때 저녁이 없었어요. 저녁을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지 않고 그냥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가까이 왔을 때 주님이 굶겨 보내지 않았잖아요. 다 먹여주셨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칠병이어 할 때는 며칠 동안 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3일 동안 와 있었다 그랬잖아요. 3일 동안 와서 병도 고치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그냥 그 산 위에서 그냥 뭐가 붕괴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뭐 밥도 굶고 막 그러고 있었지만은 걱정하지 않고 그냥 굶으면 굶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굶겼어요? 안 굶겼어요? 하나도 안 굶겼어요. 저들이 집에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다 배불리 먹여주셨잖아요. 그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우리 인생의 일들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식량 문제 우리 주님 먹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필요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은 육신이 살아가는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맨날 거기만 근심하고 걱정하고 거기만 집중하고 그러지 말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것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 그러므로 그 일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랬죠. 우리 산상설교에서 배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이 다 우리가 기도하시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되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 어떤 사람 내일 일까지 또 미리 갑을 해서 땡겨다가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거 한 달 후도 염려, 1년 후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 믿고 세상 일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 정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읽고 듣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고 근심 걱정하는 일들은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준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 그냥 아멘으로 믿었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아멘 해놓고 또 근심 걱정하고 아이고 내일 먼저 해야지. 또 세상 일 또 근심 걱정 먼저 하고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도 축복으로 임하지 않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제자들은 믿음 때문에 항상 책망받습니다. 근데 믿음을 보면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이 깨달았느냐? 그러면 예, 그런 적도 있죠. 깨달아. 어떨 때는 또 못 깨달아. 그러니까 아직도 믿음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점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예수님 볼 때 그 믿음이 아직도 너무나 형편없어서 예수님께 꾸중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에 이제 집중을 해야죠. 집중을 하세요. 지금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삶의 어떤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교훈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그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그러던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대부분이 성전 예배를 집례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예배를 잘 드려서 좋은 누룩이 돼야 되는데, 좋은 누룩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이 누룩은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을 다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죽여버리는 누룩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누룩입니다.
자, 그럼 먼저 바리새인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우리 예수님이 주로 책망하실 때 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도 많이 책망을 하셨지만은 바리새인의 이 교훈과 이 삶의 행태에 제일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외식과 위선입니다. 외식과 위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위선합니까? 왜 외식을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원래 이렇게 신앙이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면 외식할 필요가 없죠. 원래가 그 속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냥 말하고 행동하면 사람들 그걸 보고 어떻게 다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게 진짜죠. 진짜 신앙인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안에는 온갖 더러운 죄악이 가득하고 예수님한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책망까지 받았어요. 그런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사랑해서 가난한 사람들까지 조금 도와주고 다 돈을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책망을 했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면 엉망진창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 앞에는 존경받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게 보여줘야 존경을 받고, 존경을 받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식을 할 수밖에.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막 손 들고 기도하고, 돈 있을 때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서 일부러 주는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싹 주고. 그렇지만 사람들 없는 곳에 가면 자기 옆집 사람 밥굶어 주고도 안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래서 책망을 받았죠. 이제 이 주로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들이 마태복음 23장 이제 가면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이 크게 책망을 하셔요. 자, 먼저 23절 24절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11조를 드리고 그랬지만은 또 돌아가서 일할 때는 정말 율법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정의와 이런 것들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긍휼은 사랑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은 버렸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또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일에는 관심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고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을 텐데. 자, 이것도 크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 이미 이거 정결규례 배울 때 공부했죠.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항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거기 때문에 하여튼 겉모습은 항상 깨끗하게 닦고, 손도 다 이뻐대로 닦고, 주발도 다 닦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들의 속사람은 엄청나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속사람 누가 다 보세요? 하나님 다 보시죠. 우리가 교회 와서 다 직분을 갖고, 저는 목사고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다 이렇게 겉모습을 경건한 척 우리가 이렇게 다 보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속을 다 보고 계신데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면은, 교인들이 없는 곳에 가면 엉망진창이에요. 차를 몰고 쫙 오다가 나를 아무데로, 저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면은 막 죄악의 본성이 나오려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다 쓱 오다가 이쪽 교회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굉장히 조심하고 누가 뭐라 해도 가만히 참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볼까봐, 교인들이 볼까 혹시, 그죠? 여기서 누가 저한테 시비 걸어도 좀 참죠. 왜? 교인들이 뭐 싸우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근데 교인들이 없는 곳에서는 어떨 때 화가 나면은 아이고 네가 목사냐 임마,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속으로 그런 거예요. 절로 가고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이제 전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했지만은 이게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닌데 이 속에는 죄가 가득한데. 정말 중요한 게 속 사람을 깨끗게 해야지.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것이 겉으로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이고만 싶었지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속이고 위선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사람, 진짜 신앙이 훌륭한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짜 찐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바로 그 다음에 23절,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물을 먹을 때 가끔 공기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자, 여기도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책망하실 때마다 앞에 뭐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이렇게 살면은 또 화가 있을진저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뭐 땅 파고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위에다 거기를 파내고 그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시신들을 넣고 1년 동안 뒀다가 그다음 1년 후에 가서 이제 그걸 꺼내가지고 유골함에다가 화장해서 이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무덤인데 그게 이렇게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거란 말이죠. 예? 근데 거기를 시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에는 하얀 회칠을 해놨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 사람들이 보는 거는 잘 보여야 돼. 왜? 그래야만 그 사회에서 지위를 얻고 존경을 얻기 때문에 되게 오면은 요새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거죠. 교회 뭐 훌륭한 목사고 장로님이 권사님인 것처럼 다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하자면 집에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간증한 읽은 걸 보면 자기가 맨 처음에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엄마 권사님인데 교회 와서 하는 행동과 집에 와서 하는 행동이 너무나 달라. 그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주에렌 키에르케고르는 아버지가 목사님. 근데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교회 가서 하는 행동과 집에 와서 하는 행동이 너무 달라요. 교회 와서는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집에 오면 엉망진창에 엄마하고 대하는 것과 자기들에게 대하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아들이 너무 훌륭한 똑똑한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신앙을 배웠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신앙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냥 단지 신학교 가서 배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버지가 변화돼가지고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정말 살아가시는 분입니까? 제가 우리 애가 그렇게 저에게 질문했다면 충격을 받았겠죠. 정말 무서운 게 자식들은 다 보지 않습니까? 집에서 저번에 교회 가면 우리 어머니가 훌륭한 신앙인처럼 저렇게 행동을 하는데 집에 와서는 엉망진창이면 그 자식들이 말은 안 해도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절대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겉모습도 깨끗해야죠. 존경받고 행동도. 그러나 그것이 위선이나 속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고 우리의 영이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사람이 돼야죠. 진짜 그리스도인.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속 외식하고 위선하고 뒤에 가서는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마음에는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이걸 깨끗하게 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이런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또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현세주의와 물질주의입니다. 현실주의보다는 현세주의, 물질주의.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죠. 아니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 한번 볼까요? 성경에 몇 군데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걸 굉장히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 사도들을 잡아갔죠. 잡아 감옥에다 가뒀죠.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사도행전 4장 1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두개인들은 현대 무신론자들의 아주 대표적인 자들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 귀를 막습니다. 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제 그런 얘기는 다시는 오지 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다 화장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영이 있다는 것도 안 믿었어요. 그냥 육적인 존재, 이거 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사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이걸 1절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믿었어요. 미서는 했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라고 생각했고 현세가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중요한 건 뭐예요?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영을 믿지 않으니까, 현세가 다고 이 육신이 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들의 관심은 다 어디다 집중될까요? 이 육신의 문제에 다 집중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현세의 문제만 집중하는 위선자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아예 안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 몸뚱아리예요. 정말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군단에 잘 보여, 로마인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성전, 그 당시엔 성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성전의 모든 중요한 이 관직을 다 차지했습니다. 대제사장부터 제사장, 뭐 하여튼 돈벌이가 되고 그런 그 자리는 다 차지해가지고, 그러면서 로마인들에게, 자기들 원수잖아요, 협력을 하면서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랬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왜? 이게 다니까.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활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부활이 없다면 사두개인들이 현명한 사람일지 몰라요. 이게 단데 뭘, 좀 있으면 죽는데, 이 당시엔 오래 살지도 못했잖아요. 죽는데 뭘 이게 고고한 척하고 살 필요가 있느냐. 빨리빨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팍팍 쓰고, 사회적으로도 좀 로마인들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높은 지위도 얻어서 집도 사고, 이러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의 삶이 이랬습니다. 이게 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나도 그렇게 살았을 거라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이제 바리새인이죠, 원래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일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없다면 나도 내일 죽을 텐데 뭐 내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지. 아마 이 사도 바울의 머리에는 사두개인들과 또 헬라 철학자들 중에 이 에피큐리안 철학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쾌락주의자들이거든요. 인생의 목적을 쾌락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세상을 즐기는 거. 그러니까 정말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좀 있으면 죽는데 뭘 이렇게 가서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게 뭐가 있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막 놀러 댕기고 막 즐기고 사고 막 명품도 사고 막 옷도 사고 이것저것 사고 막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고 영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세를 준비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주님 맡겨주는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세를 믿습니까?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는 이런 사두개인들의 삶의 행태와 교훈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얻는 일에 더 바리새인들처럼 몰입해서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잘못된 세속주의, 현세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묵은 누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도 있고 이 사두개인의 누룩도 있어요.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왜 그들의 교훈과 삶의 행태를 누룩이라 그랬을까요?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그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밀가루를 변질시킵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죠? 어머니들이니까 빵 만드느냐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은 굉장히 무서운 누룩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큰 누룩입니다. 지금도 사탄이 이걸 우리 안에 갖고 와서 우리 안에 집어넣고 뿌리를 내리려고 해요. 이 누룩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예? 이걸 버리지 않으면 이게 순식간에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를 타락시켜요. 나쁜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받지 못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변질시켜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빨리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의 누룩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내어 버리라. 누룩이 오염되는 부분 밀가루를 뜯어내가지고 빨리 버리지 않으면 나머지 상한 밀가루도 다 번져버려요. 암세포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위선과 외식, 또 현세주의, 물질주의, 육신주의 이런 누룩들을 다 떼어버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신 두 가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위선하는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 겉사람과 속사람이 깨끗한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이 사두개인들처럼 현세만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세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